그리고 오늘은 또 고난주일이라고 종료주일이라 그래요. 종료주일이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인제 이 안식일 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고난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 사역에 대한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 종료주일을 통해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전 세계 교회들이 고난 주간을 같이 지켜요. 근데 이 필리핀 같은 데서는 뭘 하냐면은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때리더라고요. 때리면 막 몸에서 막 피가 흐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행에 동참한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당하라 그 말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며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일이 예수님보다 힘들겠냐, 십자가 지는 것보다 힘들겠냐.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가운데, 기도 비밀 가운데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 도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붙잡으시라고요. 뭐 특별 새벽기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잘 못하게 하죠. 예배도 새벽 예배도 이제 목사님 나랑 둘이만 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뭐냐면은 교회에서나 이렇게 잘 안 한다 그래서 너무 방탕하게 하지 마시고 혼자서라도 내가 고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 또 내가 진짜 고난이 뭐냐, 뭐가 힘든 거냐, 진짜 이게 힘든 거냐, 또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희생해야 되지 않냐, 복음을 위해서 이 정도는 헌신해야 되지 않냐, 이런 계획도 채우시고 또 인도받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국이여 또 민족들이여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변국에 대한 열국에 대한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은 정말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왜 이 말씀을 전해주냐? 결국에는 열방과 열국은 누구 손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거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발견할 때까지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 또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 오늘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느냐, 그거 기도하다가 말씀을 붙잡았죠.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요. 제가 이사야서를 이게 벌써 이제 34장이니까 이제 많이 왔잖아요. 66장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반 정도 거의 다 왔는데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요. 어려워서. 어려워서. 이 목사가 이 말씀을 읽어놓고 나도 읽어놓고 뭔 소리인지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어려워 그만큼.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아니 성도들이 이해되고 쉬운 말씀만 들을 거냐? 편한 말씀만 들을 거냐? 우리 아이들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편한 얘기만 듣고 애들한테 힘만 주는 얘기만 할 거냐? 쓴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계속 너희들 망한다, 멸망당한다, 어려움 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봤을 때도 어려워 말씀이. 오늘도 읽으면서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돼 이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렇기도 하고 목사가 읽어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 하나님이 필요해서 적어놨지 필요 없어서 적어놓은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이 다윗이 실수한 거, 모세가 실수한 거 다 적어놨잖아요. 왜 적어놨겠어요? 어느 인간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 자녀들은 쑥대밭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음란에 빠지니까 그 후대들이나 그 자녀들은 완전히 하나님 멸해버린다고요. 완전히 멸망당해. 그냥 근근히 그리스도 오시는 그 족보만 이어가지.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경고로 주는 게 많아. 경고로 주는 걸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그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심지어 하늘에 나는 새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또 뭐냐면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 결과로 너희가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의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지 이렇게 저주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들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 진멸을 당하지 말고 저주를 받지 말고 재앙 받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실 때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주님께로 돌아와라. 애굽을 이긴 나라가 올 건데 너희들이 그들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들의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희들이 신 섬기는 그 신은 거짓된 신이요 무능한 신이요 가치 없는 신임을 알고 참신 되시는 참 하나님 되신께 돌아와라. 한 명 돌아왔잖아요. 한 가정. 기생 나합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해서 진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당하지 말라고.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조심해. 혼나.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그 손해되는 거 많으니까. 애들보다 막 게임만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왜 해요? 게임 중독에 빠지지 말라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지 말라고. 네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되면은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된다. 그거 하지 말라고. 걔를 위해서 경고하는 부분이잖아요. 또 말씀해 보니까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렇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대요.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 그 살육당하는 게 그 시체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피가 막 산에서 흐를 정도로 우리 뭐냐면 이게 그 예전에 뭐 AI 닭 같은 경우도 묻긴 묻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막 살아있는 걸 막 묻고 그랬잖아요. 요번에도 뭐 이렇게 그 임진왜란 때 두 여인이 발견됐잖아요, 요즘에. 이제 발굴했는데 진짜 뭐냐면 멀쩡하게 미라처럼 돼 있어가지고 연구 자료를 쓰잖아요. 근데 내가 고민이 하나 생기더라. 임진왜란 때라 그러면은 못 먹어가지고 돌아가셨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전쟁 나가지고 피폐해져가지고 죽었나? 원래는 잘 썩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시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양지 바른 데다 묻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썩고 나면은 좀 땅이 꺼지면 거기다 이제 그 무덤을 돋우기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너무 급하게 묻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똑같은 거거든요. 너무 급하게 많이 묻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못 묻는 거예요. 그 피가 막 흘러서 막 내릴 정도로. 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피해갈 길이 없다. 그리고 비참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얘기하는 부분이죠. 또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이건 뭐냐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하나님이 이렇게 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우리가 이 텐트를 치면은 텐트를 이렇게 피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텐트를 걷잖아요. 많은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이 만상이 사라지게 하고 하늘을 두루 마리아 같이 말되 끝을 내겠다.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떻게 되냐. 그 만상에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나무 잎이 마르면은 이게 손으로 만지면 바사삭 다 부서지죠. 이파리 같은 거 마르면은. 그와 같이 뭐냐면은 다 부서지게 되고 다 세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는 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권력층들이나 이런 부분 생각할 때 그게 잠깐이라니까요. 잠깐 있는 거라. 근데 우리 요즘 뭐 이제 선거한다고 이게 많이 붙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 얘기해서 다 썩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 애들한테 너도 썩었다. 다 썩었다. 근데 좀 마음이 아파. 그 우리 애들도 그래. 막 대통령 부르는데도 문재인이야. 야, 문재인 대통령이라 불러. 그리고 저 사람 뭐 하러 저렇게 많이 나왔니? 네가 저렇게 무시하는 저 사람들 다 좋은 학벌 가지고
공부하고 애써서 저렇게까지 나온 거야. 너는 저기 나올 생각 없냐? 너는 저기 나와서 세상을 좀 바꾸고 변화시킬 생각 없냐? 뒤에서 욕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뭐냐면 좀 훌륭한 생각하고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감정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요. 보면은 그 너무 자극적인 거 막 쓰는 것도 좋지 않아. 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애들 다 보잖아요. 보면은 거기다 막 다 썩었다 그러면 누구 보고 썩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좀 얼마나 좋아. 좀 바꾸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된다. 뭘 주의하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불신자들이 들어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누가 듣냐? 우리 후대들이 들어요. 후대들이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뭐냐면 세상을 바꿔야겠구나. 이제까지 잘했는데 더 좋아지는 세상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좀 이렇게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이렇게 내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신 거는 망해라. 그 말이 아니라고요. 제발 돌아와라. 제발.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한다. 그거를 간절하게 표현으로 한 부분들이라고요. 주의하시라니까.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그 정치인들 부를 때도 이름 막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애들도 가서 그런다니까요. 애들은 일기에 쓸지 몰라. 일기에 우리 이게 막 써버리면은 선생님들이 볼 때 뭐라 하겠어요. 뭐라.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친구랑 같이 그 친구 이제 장례식장 갔는데 옆에서 이제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고 여기는 이제 기독교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인 누나가 야 중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스님이라 그러고 목사님이라 그러고 너는 종교인에 대한 예의가 없냐고. 그러니까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시구나.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종교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한 말 함부로 말하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안 돌아오기도 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왜 이 말씀 주겠어요? 열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이 꽃이다. 그거와 때문에 주시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을 전도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건 못 누려가지고 그들이 심판당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쓴 거고 이사야도 이걸 쓸 때 열국이 주님께로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이 복음을 적어 놓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한 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니라. 그 열국이 에돔을 심판한 것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은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리고는 신명기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니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애굽 사람도 오면은 바로 예배는 못 드려요. 근데 그 후대 그 3대가 되면요. 유대인으로 쳐주고 유대인과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도 그렇고 하나님이 애굽이란 나라도 이스라엘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혹시 여러분들 이럴 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에라이 망해라 막 이렇게 막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랑 같이 있다가 떠난 사람들 욕하지 말라니까요. 보면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건 내 정신 상태도 영적 상태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자는 재앙이 있는데 전 세계 이 말 재앙을 피해가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들소는 이 에돔을 상징한다 그래요.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그처럼 뭐냐면은 너무 많이 살육을 당하는 그 현장을 표현한 거라.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은 이 로마가 멸망당하게 될 거다. 너희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라. 그게 메시지였어요. 땅까지 가라.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을 살려내라, 건져내라, 구원받게 해라 이 말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는 날이 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왜 이스라엘이 이 주변 나라들이 멸망을 당했냐? 왜 그렇게 진멸을 당했냐? 이것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눈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세상 기준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참아내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돼.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그래서 이 보복의 날에 시달리고 핍박해 온 시온을 위하여 범죄자들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짓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는 또 말씀합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멸망당해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거 나중에는 다 무너질 텐데 내가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냐. 내가 지금 조금 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막 화가 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전세로 살든지 월세로 살든지 어떤 사람들 집주인 잘못 만난 것도 그렇기도 하고 직장 가서 불의한 사람 위에 만났을 때도 그렇고 뭐 사업을 하다 거래처다 보면은 뭐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보라니까요. 뭘 봐요? 악한 자도 악한 짓을 해야 멸망을 받아요. 안 하면은 안 받아. 근데 뭐냐면은 멸망받을 짓을 해야 멸망을 받는다고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시는 거겠어요? 안타깝잖아요. 그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냐? 그들도 뭐냐면 내 형제니라. 형제들. 꼭 사기당할 때 보면은 누구한테 사기를 많이 당하냐면 거의 형제들한테 많이 당해. 성도들도 보면 거의 어디에 마음에 많이 상처를 가지고 있냐면은 친척이나 형제들한테 부모에게 상처가 제일 커요. 이상하다니까요. 옆집 아저씨한테 욕먹은 건 별로 기억이 안 남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형제한테 말 들은 거는 너무 마음을 사리고 있고 꼭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너희들도 너희를 괴롭힌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게 무슨 너희가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선한 자도 악한 자도 해를 비치시고 비를 비추시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해하는 자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나름대로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힘 빠질 필요 없어요. 요즘에 뭐냐면 많이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뭐냐면은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삶적으로도 어렵잖아요. 이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화가 치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발적인 범죄가 많아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짜증내면은 이 사람이 집에 어려운 일이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후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가? 이 사람이 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지 않겠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미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가? 이렇게 좀 뭐냐면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가질 필요가. 애굽이란 나라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가면은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 국가인데 이 복음의 영향이 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로마까지 갔다니까요. 아니 우리나라가 일본 가서도 살기 힘든데 더 멀리 있는 나라에 끌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가기도 하고 돈 벌려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에게 와가지고 그러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선한 영향을 끼친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관점으로 선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가 달라진다고요. 기도가
또 뭐냐면 저게 마음이 달라지죠. 아, 목사님 저렇게 악한 사람이 내 위에 있어요. 아, 저런 악한 사람도 저기 위에 올라가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람들 힘주고 위로하고 비전을 심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인도받는 거 아니겠냐. 뭐 요번에 또 축구해가지고 일본에 져가지고 또 사람들이 상심하잖아요. 근데 그 안정환 선수인가 뭐 그 사람이 그 해설하면서 이런 얘기 자꾸 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부담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손흥민이 왔든 안 왔든 간에 지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률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는 막 졌다밖에 못하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선수들은 얼마나 긴장했으면 저러냐. 어떤 한 선수는 이빨도 하나 부러져가지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겪지 않고 그 상황이 안 되어 보면은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은 그 부담을 알기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얼마나 더 욕먹을까. 친척들도 한 번씩 전화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졌냐. 뭐 아는 사람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엄청 시달리게 생겼어.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많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유소년부터 해가지고 시스템도 만들고 인프라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뭐 그냥 축구 얘기인데 그냥 우리는 하나의 결과만 보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악한 사람들도 들어보면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어요. 또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알 수만 있으면은 기도할 수만 있으면은 얼마나 더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은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약간의 사람들에게 우리 있는 범위 안에서는 소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 에돔의 시내들이 당하게 될 재앙. 어떤 재앙이 당하냐? 그 악한 자들은 결국은 멸하게 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역청이다 그냥 다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며 소돔 고모라 멸망당하는 걸 연상시키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이게 뭐 기름 같은 건데 불 붙으면 잘 안 꺼지죠. 그와 같이 황폐하게 된대요.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불타며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영영이 없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해서 사람들도 지나가지 않는 저주의 땅을 가지 말자. 우리 어렸을 때 같은 데는 시골 같은 데 살면은 저거 있었잖아요. 무덤들, 공동묘지들 많았잖아요. 보면은 밤에 지나가면 으슥으슥하고 그러죠. 근데 꼭 옛날에 시골 학교 같은 데도 보면요. 거의 다 공동묘지를 밀어가지고 초등학교를 지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땅들은 이제 버려진 땅이고 국가 소유도 하니까 너무 연고가 오래되면 이제 밀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와 같이 이들이 황폐한 땅을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황폐하게 될 거다. 당하새나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면 이제 동물들만 와서 사는 땅으로 바뀔 거다.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여 멸망하는데 이 건축 자재를 쓰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이 치밀하게 사실적으로 뭐냐면은 이 악한 자들을 악한 나라를 도성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국가를 위하여 하게여 기인들은 부르며 아무것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며 그들 귀세를 등등했던 그 뭐냐면 국가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겠고 그들을 지도하던 방백들도 다시 없게 될 것이다. 다시 그런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은 결국엔 망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화를 낼 필요 없어. 시간표 따라 망할 뿐이니까. 그리고는 그 궁궐에서 가시나무가 나며 궁궐에서 가시나무가 날 정도면은 거의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산들도 선산 같은 데도 가보면요. 그 선산 그 뭐냐면 무덤 위에 가시나무 같은 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후대들이 없나? 그거를 관리해주는 무덤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나? 저희 목사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산 가가지고 이제 벌초도 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가보면 어디가에 나무 있어가지고 놔들고 가가지고 베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나라가 궁궐인데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기 좋은 데겠어요. 그 풍수지리적으로도 얼마나 좋겠어요. 물 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공창지대일 것이고 우리 삼국지도 보면 맨날 이 한강 딸 차지하려고 싸웠잖아요. 삼국이. 그거 같이 뭐냐면 이 땅이 좋은 땅인데 거기에 가시나무가 나며 아무도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신경 쓴 사람도 없고 견고하여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며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며 얼마나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았는지 이 나무들이 자라고 이 동물들이 머무는 초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면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며 치는 초소로 삼으며 거기다 부엉이가 그들에게 깃들고 알을 낳아 이 기들 뭐냐면 알을 낳았다는 말은 그 후대들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여기는 우리 새들이 살기에 안전한 곳이다라는 의미죠.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중에 끝에 되면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내리신대요. 천대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멸망하지만 그 멸망 가운데서 언약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내리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 아까 기생나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이 기생나합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기생이고 몸 파는 여잔데 예수님이 족보에 집어넣는다고요. 또 그런 인물 또 한 번 있었잖아요. 이 뭐냐면은 그 보면은 이 룻이란 모함 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사람이 엘리에셀이 부인과 함께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모압 땅으로 가요. 이방인 땅에 먹고 살려고. 근데 거기 갔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이제 며느리 하나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제 쓰리 가부가 된 거예요. 가부 한 명이 가부나도 힘든데 세 명이 가부나니까 이건 뭐 그게 아닌 거죠 보면은. 근데 뭐 또 우리 가부 됐냐? 아니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복 받은겨. 복 받은겨. 요즘에 축복 중에 그러잖아요. 남편 빨리 보내는 거. 워낙 속생이니까 생각이 나름이라고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룻이란 여인은 그 모함 여자인데 너희 백성들 돌아가라. 오르바 며느리는 그 민족에게로 가고 아버지 집에 갔는데 룻이란 여인은 안 가잖아요. 근데 룻이란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근데 이 룻이란 여자도 예수님 족보에 집어넣었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어떠한 멸망의 사람이라도 에돔 족속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은 그의 백성으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억도 안 하는데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하나님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이라. 저 악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큰 효과가 커요. 여러분들도 사람 볼 때 있잖아요. 막 악한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악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효과가 더 좋아. 예수님 핍박하던 사울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까 자기 핍박하는 사람들 볼 때도 뭐라 하냐면은 그들을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바르게 반대로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는데 우리 딸이 공부를 못하는데 아니 그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빔을 누리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왜 목회를 해도 왜 서울에 나를 목회하게? 나는 딱 지방이 맞는데. 또 왜 하필이면 이 학벌 많은 이 서울대 옆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대학원 사람인데 대학원 강사님인데 우리 영어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대학원 다니면서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쳤어. 교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니 자기는 설교를 한번 만들어 놓은 거는 설교하고 나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탕, 삼탕, 오탕도 하는데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냥 외워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기가 눌리더라고요. 기가 눌려. 여러분들도 기가 눌리지 마시라. 그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는 다른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오히려 더 소망을 가져야 돼. 저렇게 악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많은 악한 자들한테 소망이 되지 않겠냐. 또 반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나같이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은 이거는 얼마나 좋냐면은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똑똑해서 예수 믿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미련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응답받으면은 우와 저 사람도 응답받는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품는다니까요. 어, 제가 이제 가끔 이게 뭐 동영상 보는 가운데 영재 발군단인가 뭐 그거 있더라고 옛날 건데 그거 보면요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 야 나는 돌이구나.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구나. 우리 성도들 아이들도 평범한 아이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많이 필요하네. 거기 가서 눌릴 필요가 없어. 다 그렇게 영재가 되고 다 뭐냐면 똘똘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루시란 여인 이 여자는 이제 남편도 없고 뭐냐면은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다니까요. 와가지고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거기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예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냐면 그 이삭 주워야 되는데 그 이삭 주워가지고 지 혼자 먹기도 힘든데 며느리까지 시어머니까지 먹여야 돼. 언어가 달랐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품은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혼자 되신 분에게도 희망이 되고 아무 미래도 없고 결혼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 사람에게도 소망이 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성경에서는 희한해요. 고아의 하나님이라 과부의 하나님이라 나그네의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 너희도 애굽에 나그네 되지 않았냐. 그게 다 메시지예요. 메시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그네에 대해서 400년 노예 생활했으면서 그 노예들 학대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나라 6.25 터졌을 때 이 필리핀 사람들 우리나라 돌아와주고 그랬잖아요. 쌀도 주고. 그리고 저기 에티오피아 나라에서는 거기 왕을 지키는 근위대를 우리나라 보내가지고 전쟁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줬겠어요. 30여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남미에서 오고 동남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까지 전 세계에서 도와줬는데 그렇게 빚진 마음을 가진 게 왜 각자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들 무시하고 외국인들 학대하고 심지어는 미얀마가 캄보디아에선가 이제 돌아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굶어 죽고. 근데 비닐하우스도 월세도 엄청 많이 받더만 20만 원씩 받아줘. 당한방에 3명이 사는데 60만 원씩 받아줬기다. 그거 악해. 우리 민족도 놈 얘기하고 애돔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남 학대하고 그런다요. 그러지 말라.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사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몰라. 근데 우리 얼마큼 배웠냐에 따라, 돈 얼마큼 가져있냐에 따라, 저 사람 수준이 얼마큼 됐냐에 따라, 집안 따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지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으로 모으셨으며. 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책을 보라라는 건 율법책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근데 그 모세오경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가문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가문, 우상 만드던 가문.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400년 애굽에 노예된 민족. 그 민족에게 아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 우상을 버리고 부모의 배경을 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메시지 줬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16족속이 있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은 이 약속을 붙잡으시라고요.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갈등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문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지 않겠냐. 또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바랄 수 없는 400년 동안 노예되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노예 상태예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근데 막 가나안 땅 차지할 때 이 성경 읽다 보면은 그 땅을 나누는 게 나와요. 지파들한테. 우린 졸려 죽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읽을 때 막 환호성을 질렀대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 야곱도 땅을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자기 땅을 갖고 거기 정착하지 못하고 그 땅을 다 내비두고 어디로 갔냐면은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보다 우리의 조상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야곱에게 나눠줘 야곱이 땅을 산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그대로 나눠주거든요. 배정할 때도 뽑기 했는데도 그렇게 배정해요.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이 없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후대에 기업에 대한 응답을 예비 안 해주셨느냐? 있다니까요. 누가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해가지고 뭐네. 야, 목사하면 아무 소망이 없어. 경제적으로나 그러나. 근데 내가 아는 목회자들은 어떤 응답을 받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게도 자기의 초목지를 줬어요. 초목지를 줬다니까요. 왜? 이 레위 지파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건 뭐냐면은 뭔 소망을 갖는 거냐? 분명히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이 기업 주신다니까요. 상관없이. 그거는 내가 언제 오든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근데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애들 후대 키우는 거. 어떤 목사님 들어봤는데, 나이 50대인데, 나보다 후배, 2년 후배 목사님들 돌아가셨다는 거 우리 사모님이 또 그런 소식은 나한테 잘 전해줘. 그래서, 왜? 왜 그러냐? 목사님이, 너희 와서 이 목회해라. 그래서 물려주기로 했대. 근데 왔는데, 마음이 바뀌었네. 딴 사람한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상심해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간암 걸려가지고 간경화 와가지고 소천됐다는 거예요. 애가 셋인데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나 그 말 들으면서 안타깝다. 또 하나는 뭐냐? 아니 왜 목사가 보장이 없냐? 하나님이 보장인데 하나님 바라보면은 목사 굶어 죽었다는 얘기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목사가 못 살았다, 이런 얘기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보면 나중에 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가 그걸 안 믿으면 성도들한테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은, 주를 위해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갚아주신다니까요. 왜? 주를 위해서 했는데. 내 위에 사람은 나에게 안 갚아주고 회사에서 나는 안 갚아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셨다고요. 성경 보면 노임을 떼먹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해요. 내 윗사람은 내 노임을 떼먹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쳐준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일한 거 그거를 다 가나안 땅 가가지고 땅을 정확하게 분배해 주셨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예배 놓았다. 근데 내가 당장 내 손에 안 들어왔으니까 지금 당장 내 입에 안 들어왔으니까 당장 나에게 그거 안 했으니까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고 없다 생각하고 왜 우리 애들한테 아빠는 어디냐? 엄청 부자야. 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잖아. 온 오줌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근데 지금 안 줬을 뿐이야. 속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이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열어주죠. 그게 증인이야. 그게 증거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라니까. 내가 언제까지 소장농같이 살아야 되냐. 내가 소장농이라 생각하면 소장농이고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면 주인이에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그렸다니까요. 교회를 어떻게 그랬냐. 한 3판은 해야 된다. 단독교회를 가려면 상가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난 교회를 지금 이렇게 질 거야. 예배당은 이런 모습.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거 힘나더라고요. 왜? 올 거니까. 내가 다 못하면은 어느 정도는 놓고 다음 세대한테 맡기면 되는 거지. 내가 다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사역이 기념비적으로 다음 세대도.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도 꼭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돼야지. 다니다 말자. 남만 지금 어쩔 수 없이 도망가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겠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면은. 그리고 목사에게 의미가 뭐 있겠어요. 다음 세대에도 계속
있어야 될 또 사명을 감당할 그런 걸 하고 가야지. 내가 그걸 하고 있냐?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내 수준이 있고 없고인 부분이고 하나님이 내 수준을 높여주시면 크게 하는 거고 뭐 수준이 없으면 작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건데 속지 말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노예로 있다 보면은 꿈에도 소원이 그거라니까요. 내 땅, 내 집, 내 기업. 아유 사람들이잖아요. 서울 살면서 그냥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유 내가 집이 하나도 없고 집이 없고 아파트가 없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전문성 있으면 그거 다 따라와요. 전문성 있으면은 내가 고시존에서 사역할 때도 그때 들었다니까요. 나는 몰랐는데 판검사 되고 그러면은 일단 거의 무이자 치고 그래야죠. 대출을 엄청 해주더라고요. 공기업 가면은 대출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내가 집이 없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나는 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노력 안 했구나. 라고 깨달았지. 하나님 앞에 싸운 게 없구나. 라고 깨달았지. 그건 불평으로 깨달은 부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여러분 안 주시면 누구에게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안 준 땅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 400년 후에 여러분 400년 후에 여러분 자녀에게 주진 않아요. 40년 후에 주지도 않아요. 조금만 믿음으로 살면은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가졌던 자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집도 안 들어갔어. 근데 난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천국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다시 집으로 들어갔지. 돌아갔지. 그 뭐냐면 조금만 하나님께 내게 집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10% 1% 안에 도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어떻게든 열어주셔.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12지파를 제비 뽑아가지고 정확히 나눠주신 것처럼 또 뭐냐 그 손으로 줄을 떼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다 정복하지 못했을 뿐이죠.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6개를 만들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9개를 만들라 그랬어요. 9개를. 근데 얘네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축소돼가지고 6군데밖에 못 만들었어. 그게 한 번도 뭐냐면은 점령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밑에는 이집트고 위에는 저 메소포타미아 그 강까지 그 강까지 거의 나일강에서 그거 다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적어가지고 불신앙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거 못 차지한 거예요. 다.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어. 제일 많이 높였던 다윗과 솔로몬 때도 다 못 차지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주시는 응답은 너무 크고 넓은데 우리의 생각이 작아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우리의 마음이 작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도 다뤄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갖다 바쳐라. 또 뭐냐면 아들 안 주시면서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많은 기업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만한지 맡아볼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애들이 왕따 시킨대.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올게 왔구나. 그래서 네가 좀 끌려다니면 되지 뭐. 사모 뭐 끌려다니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오늘은 안 싸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웃긴지. 근데 뭐냐면요. 우리가 타고나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다뤄봐. 일거리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쪽쪽 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줄 만한 거 다 못 준다니까요. 못 줘. 애들 같은 경우도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아니에요. 얼마나 기회가 많은데 미래에 대한 소망도 많고 희망도 많고 그래서 한국이 잘 안 맞으면 나가면 돼 해외로. 요즘 K-팝 때문에 난리래. 그냥 가서 한글 가르쳐도 먹고 살 수 있어. 요즘에는 해외 나가가지고 거기다 요즘 태권도까지 유행하는데 태권도 하나 배워서 가면 내가 아는 전 목사님 저희 케냐 가서 태권도 하거든요. 야 근데 웃겨. 그거 몇 년 안 해서 자기전 나가서 갔어요.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아주 선수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 태권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했는데 거기 가서 태권도에서 잘해. 선교도 잘하시고 내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배웠어. 몇 년 안 배웠어. 그래서 내가 야매 아니야? 그러니까 야매는 아니래. 근데 야매고 알 게 뭐예요? 한국 사람은 거기밖에 자기밖에 없는데 태권도 하는 사람은 그 동네에 자기밖에 없는데 조금 야매면 어때?
동영상 보고 다시 배우면 되지. 그 뭐냐면요. 우리는 생각이 좁아가지고 안 된다, 된다 쉽게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복음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생각만 하면 돼. 너무 많이 맡기실까 걱정해야 된다니까요. 또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은 기업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기업,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기업. 이걸 예배해 놓으셨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불의하고 악한 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고, 세 번째 반드시 언약이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읍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응답이라.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답 오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영광 돌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역사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응답 받읍시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열방을 살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열방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 몰라서 그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크게 넓히라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살리고 또 하나님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